먼저 이렇게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할머니가 권사님,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집사님, 또 형은 이렇게 대학부 회장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면서 컸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주일학교와 SFC 예배를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의 교회는 찬양할 때 율동은 되게 유치하고 또 설교는 얼마나 긴지 제 취향에는 정말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는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는 계속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가면 혼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수많은 수식어 속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장로님 아들, 또 권사님 손자, 목사님 될 사람, 또 SFC 위원장,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수식어나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는 그거니까 참아야 돼 라는 말을 수없이 수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 또 숙제로 외워왔던 요절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단지 지식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과 신앙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뎌지는 생활 가운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짜이면 어떡하지? 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짜면 어떡하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데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가짜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자 교회 나가는 시간조차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워낙 엄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또 생활에 오다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작년에 사역을 하면서 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군입대 전에 한번 제대로 놀아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정말 바쁘겠지 하면서 여행도 좀 다녀오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하면서 또 언제 놀러 다녀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자연스레 이제 일 끝나고 만나고 이러면서 좋지 못한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행동들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또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나 봐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저는 어때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군입대 전까지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시 신앙 회복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배운 바로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 아닌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목욕실에 가서 있다가 집에 오는 생활을 그동안 반복했는데요. 그때 저에게 숙제를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카톡으로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들어온 설교 1시간이 넘어가는 설교가 몇 번 없었는데 그 1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설교 7편이나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는 정말 그냥 긴 설교 이야기 이렇게만 들렸어서 그렇게 불과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신 거니까 목사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보고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무언가 제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영상 속에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단 한 가지로만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7편의 설교가 전부 부활을 주제로 한 설교였는데 처음에는 아는 얘기를 또 왜 할까? 나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아는 얘기를 또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그 설교를 한 편 한 편 들으면서 묵상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또 다시 샘솟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들 다 듣고 시채널의 오직 주만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또 보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간증도 같이 듣게 되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삶을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번 주에도 저번 주인가요? 아무튼 우리 간증 집회를 통해서 또 오신 분들도 그분들도 간증을 하신 게 있었는데 굉장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다시 들게 되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정말 이 부활이란 걸 난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입으로 고백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 사람들 같은 즐거움이 없을까라는 의문도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내오다가 목사님께서 저번 주 이제 한 주는 한마음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그런 변화가 없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그 기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 간증하러 오셨던 자매님을 통해서 저와 이제 1대1로 교제할 이제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또 제 신앙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나눈 이야기도 결국에는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교제 도중에 이런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는 나를 위해 죽었던 예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를 믿었지만 그 부활은 내게 그저 단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가 주인되는 삶을 많이 들었지만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가 주인되는 것임을 깨닫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제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난 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있다고 신앙인으로 자부했던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그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던 저는 신앙의 위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믿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할 때 저는 죄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인이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제 내일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저는 이제 단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이제 제 사명은 생활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되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얘는 머리도 안 감았어요. 선생님 예배 끝나고 머리 하는데 저도 군대를 7월 26일에 갔는데 24일까지 여름 성경학교하고 25일날 대전 갔다가 이모네 집에서 자고 26일날 입대했거든요. 다 군대 갔으면 경험들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지 그런 상황. 지금 요새는 막 군대 가서 사건 사고도 많이 겪어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저희 단체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 마음에 깊은 대로 해라. 너 마음에 즐거운 대로 해라. 세진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는 목사님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 마음 깊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서 지금 목사님 한 15일 정도 있습니다. 예, 얼굴이 이제 제가 이따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직분자 자녀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얼굴 빤히 보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엄마 아빠하고 사니까 교회를 나오지 엄마 아빠 밑에서 독립하는 즉시 난 교회 안 다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엄마 아빠 밑에서 독립하는 즉시 나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나와야 되죠. 매년 한 지금 1년 작년인가 재작년 그런 일이 직접 있어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순간 목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 친구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친구에서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했습니다. 우리 찬양 뭐 부를까요? 너는 시내가에 되겠죠? 되겠죠? 반주가 유능한 반주잖아요. 자, 너는 시내가에 손을 펼쳐서 너는 시내가에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세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진이가 정말 믿음 안에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도 많고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군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도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송경모 장로님 강대상으로 올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손 장로님이 우리 세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를 부족하고 생각한 이자에게 보내주시고 아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멘. 하나님 잘 가르치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 잘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 이 아이의 앞길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아멘. 또 앞길에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어서 아멘.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니 주의 자녀이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영적 지각력을 허락하셔서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잘 구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군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모든 환경 여건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진이가 이렇게 군대 가는데, 동준이가 또 군대 가지? 예, 강사님, 저기 칠판지 갖다 주세요. 칠판지요? 동준이가 군대 가지? 이제 언제 가, 동준이는? 25일날? 25일날 가면 일수 집사님도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 이렇게 남자끼리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은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예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자 이렇게 적어보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태신자 작정. 자, 점점점 애를 가집시다. 애를 가집시다. 영적 아이를 가집시다. 영적 아이를 가집시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비라는 말. 신비. 이 신비는 이 어떤 일어난 일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사람들의 이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복음은 신비다. 신비. 이게 왜 복음은 신비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나 이해로나 나의 경험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신비. 근데 이 세상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어떤 신비냐면은 생명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지어보니까 이제 봄이 됐잖아요. 가끔 보면은, 야, 저기에서 생명이 다시 나올까? 그런데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생명의 신비를 갖고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또 사람이 있지.
사람. 이 동물이 사람을 이렇게 무슨 송아지가 아기를 낳는다든지 염소가 아기를 낳는지를 보신 분 계시면 이 동물에게 생명의 신비를 주시는 참 희한한 거예요. 또 이 식물, 여러분 어쩔 때 이런 거 보시죠.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식물이 갖고 있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신비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 시간이 많이 났지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동물과 식물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을 탄생하는 비밀은 아주 놀라운 거죠. 제가 금요일마다 만나는 목사님이 계신데, 수원에 가면 개척하신 분인데 더 충만한 교회 김성주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대요. 캐나다에. 그래서 캐나다에서 아들 한 명을 낳았고 한국에서 또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아들 하나를. 이게 아들 하나를 이렇게 낳았대요. 근데 캐나다에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요, 저도 아들 셋을 아기를 낳는데 이 아들 셋 낳는 것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우연인가 퇴출잘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난 이 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부인이 아기를 낳으러 딱 들어가면 함께 가야 된대요. 꼭 남자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출산을 하고 몸조리해서 나올 때까지 남자가 남편이 여기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오 와가지고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경찰에 가야 될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경찰에 가면 우리 박정진 성도님은 아기 낳을 때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도 경찰에 가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근데 이 캐나다에 간 이 목사님이요, 저 성경서 글씨를 많이 느리게 쓰는데, 여기 있는 동안 아주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보여. 심지어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서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자궁에서 나오는 것도 이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 셋을 낳잖아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야기를 들 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인상이 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내지만 아내 자궁에서 나오는 아이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 김성준 목사님이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캐나다의 의사와 간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캐나다 사람들은 이 여자, 자기 사랑하는 부인에게 아기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카메라를 갖고 찍는데요. 아기가 나오는 걸 찍고.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 막 기뻐서 환호성을 치는데요. 그러면 한국 남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럴 정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는 거, 이 사람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쫓아갑시다. 사람은 위대하다. 사람은 위대하다.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기 낳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기를 안 낳으면서도 아기 낳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조건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3가지 조건이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어떻게 낳냐? 첫 번째는 이게 만사가 돼야 돼요. 만사. 이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뭐여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남이.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만나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요새 시험관 아기도 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만남이 없이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만남을 가져도 뭐에 되면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기를 낳았다 하는 것은 이 만남과 사랑.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 공부를 할 때 이 만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사랑하지는 않는데 애를 낳았다. 걔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 미성년자가 안 계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만나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아기를 낳았다. 이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친구 목사님이 은정수 목사님인데 이 은정수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몸을 만들고 보약을 먹고 그러고 아기를 낳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런 사정이 없었어요. 그냥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몇 번 자면 아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계획을 하고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자 이런 게 없어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만나가지고 사랑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이가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첫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만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안 되는 거죠. 이 만남과 사랑이 있어야 될 아기가 생겨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아기가 생겨지냐면은 이 아이가 딱 생겼을 때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을 좀 고상한 말로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관리에 들어가요. 어떤 관리냐면 앞으로 10달, 9달, 또 8달 요 기간 동안에 몸 조심해야 돼요. 그쵸? 먹을 거 안 먹고 또 입도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아내는 제가 뭐 이런 말 얘기하면 또 우리 아내한테 부산에 막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냥 제가 월급 40만원, 60만원 2002년도에 받을 때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그때에서 60만원, 40만원 제 월 수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입덧을 참 은혜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먹고 싶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게 잔치국수. 그것도 좋은 잔치국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잔치국수.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10달 딱 되잖아요. 10달 동안 아기를 가졌을 때 여자한테 잘해주라고 해요? 못해주라고 해요? 잘해주라고 해요. 그러면 꼭 남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랍니다. 뭐냐면 아기 가졌을 때 못해주면 얼마 간다고요?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생 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평생 가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10달 동안 조심하고 관리해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여자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외웠다가 써먹으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조금 수 틀리면 뭐라고 하면 쫓아 내 뱃속에 이 새끼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뭔가 뒤틀리게 하면 야, 내 뱃속에 네 새끼 있어. 나한테 잘하지 말고 네 새끼한테 잘해.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말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양심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가서 조심해서 고통해서 10달이 되면 세 번째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아기 낳을 때 제왕절개했든지 자연분만했든지 고통 없이 아기 낳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뭔가 진통이 와야 돼요. 그래야 병원에 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 조산원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딱 낳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조사 때요. 20살 때 조사를 했어요. 전도사 전에 하는 게 조사예요. 근데 이 20살 때 조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기 낳는 신방을 했어요. 20살짜리가. 그런데 지금도 이름도 아니라 방복동 집사님, 김원주 집사님이 소망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방소망이야. 그런데 방소망인데 이 소망이를 낳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오늘 조사님 오셨으니까 조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라는 거야. 아니 20살짜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한 거 아무것도
그때도 생각이 요만큼도 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난 뭐라고 기도하고 뭐 했겠죠? 한 가지 생각. 이 김원주 집사님이 일찍 결혼했어요. 23살에. 일찍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 야리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원주 집사님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애 낳아보자. 내가 다시는 애 안 낳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방 집사님네 아기를 많이 낳고 지금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있을 때는 절대 애를 낳지 않는데요. 절대 애를 낳지 않는데. 그런데 이 애를 낳고 보다 보면 기쁨이 생겨서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4명도 낳고 3명도 낳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기 다은아, 저 동생 누가 맨 막내 동생 갑자기 소은이. 오늘 목사님이 지금 오기 다 간 것은 뭐냐면 1부 때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1부에 설교를 더 열심히 했는데 소은이하고 인주가요 정말 한 번도 숨소리도 안 내고요. 숨소리도 안 내고 설교를 다 잘 들은 거예요. 정말 잘 들은 거예요. 끝나고 해서 소은이가 나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 그럼 여러분 이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쁨이 생기겠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성모 목사가 오늘 태신자를 갖게 해달라. 우리 12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태신자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데 요거 갖고 오늘 설교 준비했다고 나오지 않았겠죠. 요거 갖고 설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태신자를 갖기 원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 만남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태신자를 가지려면 자 여기다 적을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경험이 없으면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아멘. 절대 영적 아이를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버지 학교 갔다 왔어요. 아버지 학교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끝나는데요. 제가 아버지 학교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혹시 아버지 학교 안 가시는 거 갈까 말까 하시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쓰는데 라가무사님도 가세요. 라가무사님도 보내줄 테니까. 회비까지는 안 해주고 간다고 보내주면. 왜냐하면 혜영이 윤영이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애기 만나고 애기를 만나나? 애기를 낳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뭐 아버지 학교 뭐 제가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아버지 영성이 5가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외웠어요. 기, 평, 감, 기, 용, 기.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했죠. 시작할 때 기도했죠. 요것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요 아버지의 영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외웠어요. 혹시 장로님 기억하세요? 이거 5가지? 못하시죠? 어제 보니까 아버지 학교 재수, 삼수한 사람도 오더라고요. 그게 기쁨, 평안, 감사, 용서, 기도. 요게 5가지가 아버지가 집에서 해야 되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서범 석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보면서 기평감 용기다. 기평감이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죠. 성범석사님들은. 근데 요거를 보면서 기평감, 용기 요거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야 기쁨이 생기고 아멘. 예수를 만나야 평안이 생기고 아멘. 예수를 만나야 감사가 생기고 아멘. 예수를 만나야 용서가 생기고 아멘. 예수를 만나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만남과 사랑이 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한다. 태신자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태신자 작정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전도 작정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 작정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낳을까 이름부터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이렇게 3주를 이렇게 하면은 4주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요. 예를 들면 신방을 가요. 여기 신준현 집사님 있고 여기 흥미란 집사 이름도 까먹네. 여기 지원이하고 지호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한참
한참 제가 막 설교하는데 얘네들도 졸리고 따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정성구 목사하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껴서 앉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신준희 집사님, 홍미란 집사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는 이야기도 어쩌면 엄마가 아빠가 들어줘서 수천 번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해주면 우리 두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팅에서 만난 이야기를 또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도 눈빛하고요, 뭐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그때서부터 눈빛이 찌릿찌릿하고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집사님 두 분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세 분인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왜 웃어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 당사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 만나는 것이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되고 실제가. 제가 우리 고지영 성도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도 이유정 집사님이 통해서 나는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들었어요. 그 얘기면 오빠 조용필 오빠. 그렇죠? 맞죠? 지사님? 네. 오빠 조용필 오빠. 이거 얘기가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전은순 집사님 네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본인 얘기도 한번 해주고 가죠. 그죠? 같은 사무실에서 사내 결혼하고, 사내 연애하고, 뭐, 3개월 동안 그 시간 이렇게 사귈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았다고 서범석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기뻐하고. 이게 왜 그래요? 실제니까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힘이 생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이렇게 사라지냐면 오늘 2016년에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2016년에서 보는 거예요. 2016년에 정성부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있는데 여기에 정성부가 있었어요. 직접. 이 정성부가 자연인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버렸어요. 욕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로 보면 6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2016년에 6월절 피 바르면 다 구원받고 이게 이렇게 성경을 절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내가 오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 집에 죽음이 오지 않고 구원이 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만남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부 얘기 몇 가지 했으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하고 제가 얘기하면 저는 지금도 죽고 난 사람 이미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성원서 동자님 보셨죠? 그렇죠? 나 26가지 썼다니까. 이미옥이 사랑스러운 이유 26가지. 지금도 좋아 죽겠어요.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만 좀 넉넉해주면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그대에게 노얄제리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오늘 저는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전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만남과 사랑에 집중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한 바요?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 자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적으면서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했다, 만졌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오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연애 우리 신태석 장로님 가정도 만나는 윗동네와 아랫동네에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 이게 다 설교의 재료가 되잖아요. 오늘 저는요
우리 아내 만난 거,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우리 아내 만난 거, 우리 TL 리더들이 다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절대 도둑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내 아내한테 떳떳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걸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과 사랑에 집중하기를 축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야 대신자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랑이 가졌으면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든다 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착한 행실. 2월달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12주 동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착한 행실이 있어요. 이 착한 행실이 없으면 아이를 잘 양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엄마가 걸음도 조심해야죠. 먹는 것도 조심해야죠. 앉는 것도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태신자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착한 행실이 있어요. 오늘 옆에 사람과 인사하자. 착한 행실을 가집시다. 시작. 착한 행실을 가집시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어제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빠는 이 말이 참 저기 눌렸어요. 울면서도 얘기했죠. 아빠는 누군가? 아빠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자녀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서범석 성도님하고 나누면서 오면서 어제는 어째 좋았냐. 제가 지난주에는 이 아버지 학교 둘 다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번 데 가서는 또 둘 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의 삶을 보고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가지면서 10달 동안 착한 행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 번째 고통이 있어. 고통.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통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기를 가질 때는 항상 진통이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성준 목사님이 서울의 은혜의 산부인과 얘기하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선교사님이셨대요. 선교사. 이 선교사님인데 다 마치고 들어와서 병원을 개업했어요. 이 산부인과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데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특징이 특징이 뭐냐면 진통이 와도 수술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15시간을 진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가가지고 보면 막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가가지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 왔다가 25시간이 지났어요. 10시간이 지났어요. 남자들은 아무 감정이 없을 거예요. 여자들은 알 거예요. 25 동안 진통해봐.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배 아파가요. 나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의사가 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보면서 아니라고 좀 더 견딜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28시간 됐는데요. 죽겠다고 막 소리 내니까 그 동료에 있는 의사들이 뭐라고 하면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고 절대로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이 의사, 이 은혜 산부인과는 그래도 참으라고 하고 자연분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이 이렇게 해요. 내 사전에는 제왕절개란 없다. 이게 그랬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고통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에 참여한 자 되라고요? 고난에 참여한 자. 고난에 참여한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고통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런데 쫄래쫄래 잘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신앙이 잘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신게 될 때. 근데 여러분 아주 애를 먹이는 사람 있어요.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뭐 한다고 간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쫓아가세요. 진짜 만난 줄 믿습니다. 진짜 맞아. 진짜야. 여러분 진짜야 진짜. 진짜라고요. 복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고통이 따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계속 복음이 충돌되더라고요. 계속 복음이 충돌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게 또 딴 얘기인데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있다고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주 즐거움이 있어요. 애를 낳으신 분 알겠지만요, 애 낳았을 때요, 정말 남자들이 아주 간사하죠. 안 간사해요? 정말 간사해요. 막 엄마가 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가서 기도하면은 애기 엄마들이 예를 들어 이제 박정진 성도님이 혹시 둘째 가지셨나요? 그쵸? 맞죠? 네, 제가 오늘 딱 들어오는데 둘째가 생겼다. 내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못 하잖아요.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딱 걸린 게 은혜야. 그렇죠? 얼굴 보니까 나 둘째 가졌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사실은요. 근데요, 이렇게 산모가 막 진통하잖아요. 그럼 박정진 성도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목사님 건강하게만 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나게 해주세요. 우리 산모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딱 출생하는 즉시요, 즉시 아내한테는 안 보고요, 아기한테만 이렇게 하는다고요. 저 많이 봤어요. 근데 요새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기가 나면 기뻐요. 누구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기뻐요. 오늘 기뻐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장미정 성도님이, 우리 하진실 성도님이 오늘 교회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할렐루야. 기뻐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요, 아버지 학교에 제가 토요일날 5시간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쓰겠지만, 사실 5시간 갈 때 우리 서봉석 성도님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좀 같이 있고 재밌게 놀 게 없을까 하면서 아버지 학교 갔어요. 근데 토요일날 목사가 5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야, 저한테요. 우리 장모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 학교 가서 당신이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나한테.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애들한테 지금까지 잘하고 하는데 뭐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몰라도. 서범석 선생님이 어제 갈 때까지 그랬어요. 다니면 뭐하냐 이렇게 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앉으니까 카톡 왔더라고요. 괜히 투덜대고 투덜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 5시간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에 누가 왔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박사님이 왔어요. 해양학 박사님. 또 어떤 건축회사 사장님, 어떤 그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폐암 걸렸어요. 이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데 유부용 형제. 폐암, 나이는 59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정성부가 왔어요, 정성부. 근데 제가 원래 이 조에 끼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가는데, 갑자기 제가 첫 조에 가는데 이 조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자기의 가정 얘기 막 하면 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꺼렸나고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1주부터 4주차 했는데 2, 3, 4주차에 육부용 씨하고 나하고 같이 짝이 돼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은요 59세인데 아이가 12살이에요. 그러면 40대 중반에 결혼했다는 거죠. 아내는 중국 분이에요. 중국 교포예요.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병들었죠. 너무 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주차에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예수 믿을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예수 믿을 사람. 오늘 이 사람은 교회를 아예 안 가본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근데 있는 동안에 이 예수 믿을 사람 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이 육부영 씨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런데 오면서 손을 번쩍 들면서 오늘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4주차에 하나님이 이 바쁜 시간에 왜 내가 5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분과 짝이 되어가지고 올 4주 동안 교제한 이유를 알아요. 오늘 우리 리더가 한윤구 우리 저기 리더인데 그 리더가 이 얘기하면 일부러 목사님하고 붙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형님 같죠. 저는 뭐 형님보다 더 저보다 13살이나 더 많으신 분들. 그래서 형님 같이.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 동생을 줘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 동생 하나 주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얼마나 또 이렇게 너스레를 잘 떨고 친근감 있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되는데 너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이걸 통해서 예수 믿게 돼요. 저는 어제 알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고통이지만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체험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석천의 식구들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번 12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사랑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행실을 가지고 고통을 견뎌내서 기쁨의 자녀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애를 제일 많이 낳나? 1725년부터 1765년까지 6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거의 70명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요, 러시아 사람인데 바실리에프라는 사람인데 쌍둥이만 16번 낳았어요. 새 쌍둥이를 7번 낳았어요. 네 쌍둥이도 4번 낳았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은 죽고 칠레에 있는 사람은 이 레오티나 알바니아 사람 지금 사는데 44명인데 새 쌍둥이만 5번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양심껏 이 태신자 양육카드에 저는 칸을 3칸밖에 안 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낳든지 쌍둥이 낳든지 새 쌍둥이까지만 내가 새 쌍둥이까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잃은 양을 찾았잖아요. 이번에는 애를 낳는 거예요. 좋죠. 애를 낳읍시다.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지 애를 낳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애를 낳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애를 낳지. 잘못된 데서 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해야 애를 낳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